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이 주시는 능력, 행복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4장 20절로 27절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매일 수염을 깎고 얼굴을 깨끗이 씻듯이 마음도 매일 다듬어야 하고, 한 번 방을 청소했다고 해서 언제나 깨끗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한 번 반성하고 좋은 뜻을 품었다고 해서 늘 깨끗하고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의 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지식은 풍성해도 지혜가 없는 기현상은 지혜의 원천인 명상과 마음 공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오 5장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더욱더 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불의와 타협하고 정욕과 육적인 만족을 위해 자신을 방탕의 제물로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자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부유함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반드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뜨거운 영적 교제는 마음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육체가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생명력을 상실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 좋은 음식을 줘도 그 음식을 또 먹어도 마음이 상처가 되면 얹혀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상해 있으면 행복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병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정결하도록, 마음이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훈계를 받음으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거룩하고 경건하여 지도록 훈련되고 노력해야 하고 항상 깨어서 늘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깨달음과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중요함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마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헬라 사상에서는 사람의 중심이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주의 본질로 마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인격의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오늘 본문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음, 또 생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어. 마음을 갖게 해줬더니 예수를 팔아먹게 되고 배신하고, 그래서 말로가 비극으로 끝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상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기면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심리학적 성서 해석에서는 마음을 사람의 전체 도덕 생활의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영혼의 인격적 그릇이라고 해서 이로부터 생활, 사상, 의욕, 정서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마음을 속사람의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정신의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17장 10절을 보시면 마음을 감정의 중심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12장 3절을 보면 마음을 도덕의 중심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은 속사람 혹은 정신, 감정, 도덕의 중심으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받는 곳이며 양심의 소재지이고 신앙의 초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이 중요한데 그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디모데처럼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로마서 16장 21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고 빌립보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봐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2절에 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순절날 120명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해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통이 형통이 되고, 그리고 약한 자가 능력이 나가는데 베드로가 그때 은혜 받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3,000명씩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한 것은 왜 칭찬했을까? 빌립보 2장 25절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바람직한 관계, 같은 동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주의 영광을 위한 한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치기 질투 쑥덕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뭐가 어떻습니까? 천천도 엄청난데 다윗이 만만이라니까 시기 질투가 나갔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다고 다윗이 죽나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데 지가 먼저 비참하게 죽어버리잖아요. 우리는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잘 되기를 기뻐하고 박수 쳐주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동력자예요. 같은 권속이라고 에베소 2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지체가 중하고 경한 게 없잖아요. 성가대가 귀하고 교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교사가 귀하고 성가대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전도회가 귀하고 남성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남성교회는 귀하고 여전도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잘못된 것이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같은 동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같은 그릇입니다. 큰 집에는 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나니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맡아서 그릇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25절에 보면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아끼고 품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덤비면 물리칠 수 있는 같은 군사입니다. 빌립보 2장 25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같은 일꾼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에 아버지 품을 떠난 아들이 돌아올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그래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빌립보 2장 6절로 7절에 세속적인 욕망에 대하여는 청빈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만물의 소유자의 소유권을 다 비우시고 인자가 머리 뚫 곳이 없도다. 청빈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이나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세상죄에 대하여 순결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순결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빌립보 2장 8절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가졌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주님은 가지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가 아니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려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앞에 기대다가는 전부 다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댈 사람이 없어요. 저부터 여러분 기대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셨고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과 원수된 자까지도 사랑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느니라. 멋있잖아요. 변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시편 51편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도덕적으로 선과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의를 기뻐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진실하게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찬송 가운데 455장 부를 때마다 펑펑 울어요. 안 울고 한번 불러볼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정말 저는 이 찬송 부를 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막 나오지요. 자,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첫째, 주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그게 본문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과 같아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라고 본문 20절에 말했어요. 여러분, 만병통치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촌만 잡수시면 됩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 1절에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지키라.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있어야 돼요. 시편 40편 8절.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10년 100년 한다고 믿음이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리고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입에서 버리고 멀리하라.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경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 잠언서 8장 13절 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없애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 중요한 게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오 그랬어요. 혀를 조심해야 돼요. 혀를.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혀를 조심하지 않는 분이 있어. 습관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앉으면 남을 칭찬하기보다 시기 질투하고 쑥덕거리는 사람 치고, 교회에서 뭘 직분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믿음이 바닥이더라고요. 겉으로는 중직체하지만 목사가 영적으로 보면 바닥이요, 바닥. 성경에 나오잖아, 그 말씀이. 그리고 손에 죄악을 버리라. 욥기서 1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는 거짓을 버려란 말이에요. 진실하라는 거죠. 악의와 비방을 버리라고 골로새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라고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혀가 패역하면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잠언서 17장 20절의 경고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무슨 말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함부로 말하지 말고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야 한다.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지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눈과 입과 손과 발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눈에 대해서 말한다면 눈은 바로 보아야 합니다. 허무한 것에 주목해서는 절대 안 돼요. 잠언서 23장 5절입니다. 귀한 것을 보지 말으라고 잠언서 23장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들을 보지 말으라고 시편 119편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바라보고 살아야 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래요. 그 다음에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잠언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제약에서 그러면 떠나게 된다고 에스겔 18장 28절에도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고 에베소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을 어떻게 해야 한다? 든든히 해야 한다고 본문 26절 말씀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40편 2절을 보시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수아 1장 7절 봐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세요?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시편 37편 23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본문 27절에 보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치우치면 안 돼요. 흔들리거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앞자리만 쫙 주면 좋은데 자리도 비어 있는데 중간중간 띄워놓고 뒤에도 앉히고 좌측에도 우측에도 앉혀. A, B, C, D, E, F, G 알파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좌석이 그렇게 분배가 돼 있어요. 왜 그럴까?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균형을 흔들리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도 이 바란스를 맞춘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흔들리거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잘못된 영에 치우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몰려가다가 이단에 빠져 집안 다 망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녀들 망치고 그러지 마세요. 곁눈질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경 공부하러 가자, 뭐 여기는 신령하다, 왔다 갔다 곁눈질하고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 아니고 이런 사람 치고 세상 말로 훌륭한 사람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으라고 신명기 5장 32절에 말씀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해서는 안 된다고 신명기 12장 32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신명기 17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1장 7절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온전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라. 잠언서 16장 17절. 롯과 두 딸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한 곳에서 떠났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창세기 1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도 아무리 정든 고향이지만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이기에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자손의 축복, 물질의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쳐야 한다고 이사야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선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떠나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거지 세상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버티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입니다. 성도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자기 생각이 옳은 신앙인 줄 옹고집 착각 속에 살다가 영원히 죽지 마시고,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본문 22절 23절을 주고 있으니 가슴에 새기세요. 성도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염려하지 않으면 건강의 축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지킬 수 있어서 영육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